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지금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
찬송할 만이 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 삶을 은혜로 인도하시니 경배와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한 주간도 은혜와 사랑 안에 살게 하시고 귀한 성도들과 함께 예배와 찬송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로 주님과 만나게 하시며 은혜의 단비를 흡족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특별한 은혜를 주셨지만 세상의 이치를 앞세워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의 구속의 은혜보다 하나님과 신령한 사귐보다 오히려 세상의 물질과 불의와 타협하며 살아온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귀가 있어 들어야 할 주님의 권면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 보긴 보되 헛된 것에 유혹되어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무능과 부족을 채우는 지혜를 원합니다. 성령의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시는 해성교회 성도로 인도하시고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안에 기쁨 있고 사랑 있으며 영생 있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 안에서 평안 있고 소망이 있으며 천국을 맛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 주 안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며 자녀를 주 안에서 사랑으로 양육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틀 후면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여러 지도자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올바르게 선출되어 사리사욕에 얽매이지 않고 부정부패가 사라지는 아름다운 지방선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5월입니다. 온갖 꽃과 따사로운 햇살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꽃처럼 아름답게 피어오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정승욱 목사님을 성령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사 선포되는 말씀으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심령들이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돌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에서 성공할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기를 기뻐하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신 귀한 은혜를 깨닫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고 주께서 주신 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더 많이 감사하고 늘 영광 올리며 살 수 있게 하늘의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우시옵소서. 날마다 입술에서 주님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간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헌신하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섬기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언제 어디서나 주님만을 높이며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고 은혜에서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놀라운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늘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며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영역이 훨씬 더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삶에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서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러한 부분을 보고 우리가 그 이면에 담겨진 의미를 파악해야, 발견해야 참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에 웃고 울기만 해서는 신앙의 초보를 벗어나기가 어려운 법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안다라고 말할 때 처음 만나서 한 번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찌 알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을 계속해서 만나고 또 이야기 나눠보고 그 사람의 생각이 뭔지, 그 사람이 가진 가치관이 뭔지, 성품이 어떠한지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다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도 어느 한순간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듯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씩 깨달아 나갈 때에 우리가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 어떤 경우에는 내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죄로 말미암는 심판이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쳤는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죠. 바로 그때에 이 고난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허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만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아니면 주저앉고 낭망하고 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수마귀 역시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보이지 않는 원수마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틈을 노리며 언제나 우리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문제죠.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 말씀에 보면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인 일이 있고 육적인 일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둘은 분명하게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일은 반드시 영적으로 분별하려고 해야만 분별된다는 거죠. 만일 이 영적인 일을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일의 중심에는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성령의 주장하심과 이끄심을 받는 사람만이 이 영적인 일을 깨달을 수도 있고 분별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주장하심과 이끄심을 받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 오늘 말씀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오히려 영적인 것을 어리석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 영적인 일이 있고 육적인 일이 있어요. 이것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일주일에 주일 예배 한 번 딱 드리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나? 꼭 수요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려야 신앙생활 잘하는 건가? 꼭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야 잘 믿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이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죠.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정확히 말한다면 영적인 것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만일 육적인 것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부족한 것이 없을 때는 구태여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매주 예배할 필요도 없는 거겠죠. 또한 신앙생활이 육적인 것만 있다면 당연히 원수마귀라는 존재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공격한다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내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다, 원수마귀도 영적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영적인 존재로서 아주 신비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영적인 부분들을 절대로 부인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영적인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영적인 것들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처소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요, 우리가 일부러 이 영적인 것을 사모하지 않으면 문제는 우리가 자꾸 잊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일부러 찾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영적인 것을 사모하지 않게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게 되고 예배를 사모하지도 않게 되고 기도하려고 하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영적인 것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늘 원수마귀에게 속고 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늘 절망하고 포기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적인 것을 깨닫고 그것을 분별하게 되면 우리의 주변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더욱 자주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자주 듣고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더 많이 예배드리고 더 많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분별하고 제대로 대처하기 시작하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만 조금만 생겨도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인 것을 분별할 능력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은혜 받는 자리를 더욱 사모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당시의 이 유대인들 역시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어요. 자, 마태복음 1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세대를 불러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오늘 말씀 앞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를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세대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피리는요, 결혼잔치에서 흥도 꿀 때 사용하는 거예요. 피리를 불면 기쁘니까, 결혼을 축하하고 너무나 기쁜 일을 경험하게 되니까 춤을 춰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또 여기 보면 슬피 운다는 건 여러분 장례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슬픈 일이 있으면 슬퍼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기쁠 때 춤추지 아니하고 슬플 때 애통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기뻐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기뻐 춤추지 않는 세대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하니까요. 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 멸망의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죄로 인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한 채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데도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영의 눈을 뜨지 못한 영적인 소경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몰랐다고 마지막 때에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몰랐으니 정상 참작해 주시라고, 고의가 아니었으니 이해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사정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고 귀한 가르침들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심판뿐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것이 유다 백성들을 향한 예수님의 선포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갈수록 복음 전하기 힘들고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가 더욱 심해지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신앙인들 중에도 쉽게 신앙생활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깨닫지도 못한 채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한 채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나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떠나지 않겠죠. 그런데 나의 자녀도 그럴까요?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긴 뒤에도 내 자녀가 나와 같이 믿음의 길을 걷게 될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영적인 것들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그 자녀들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만일 영적인 것들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 자녀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긴다면 그건 정말 은혜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영적인 것을 깨닫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내 자녀들에게 영적인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들도 그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삶이 살다가 바쁘고 힘들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면 그냥 쉽게 믿음을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고 있다면 그것을 깨닫고 애통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능력을 잃어가고 이 세상을 향하여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이를 깨닫고 통회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면 이것을 깨닫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 소경과 같은 유다 백성들을 향해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분명히 유다 백성들은 깨어있지 못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대로 가다가는 멸망당할 처지에 놓여있던 사람들이에요.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이런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유일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임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유다 백성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로만 보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일들의 수고와 그 수고로 말미암아 지쳐 있으며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또한 결국에는 썩어지고 사라질 헛된 것들에 대한 욕망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만족도 없고 가지면 가질수록 채워졌다는 마음보다는 더 갈급하고 갈망한 마음이 계속되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끊임없이 갈급함을 느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영이 죽은 것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갈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거듭난 사람들은 영의 세계가 열렸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갈급함이 그 안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끊임없이 갈급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영적인 갈급함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갈급함의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갈급함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권력을 주려고 하고, 혹은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려고 하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서 이 갈급함을 채워보려고 하지만 그것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을 육적으로 채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갈급함이니까 영적인 것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그래야 너희가 그 수고를 멈출 수가 있고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야 너희가 참 쉼을 얻을 수 있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어떤 아픔과 고통과 근심과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로 와야 참된 위로와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제가 가만히 보면 이 세상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은 힘들다고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해결되냐는 거예요. 위로를 받냐는 거예요. 저의 목회, 그동안의 목회 경험으로 볼 때 그렇지 않더라고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결국에는 더 힘들어해요. 그러다 결국에는 주님께 나와서 울며 주님을 향해 부르짖더라고요. 그리고는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회복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약속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라 그러셨으니까 주님께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오라 했는데 가지 아니하고 은혜만 받기를 구한다면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어떻게 위로를 받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나와서 위로를 받고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영적인 눈이 더 떠지기 때문이에요. 아, 그렇구나. 아무 소망이 없다 여겼는데 주님께 나가니 해결이 되는구나. 주님께 방법이 있구나.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볼 수 없었던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과정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우리는 더욱더 영적인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 나와 먼저 영적인 것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면 삶의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주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이 되면 삶의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먼저 주님께 엎드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것을 아니까요. 주님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저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시려는 겁니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게 될 것이요,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냥 단순히 우리의 육적인 것만을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영적인 것도 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육적인 것은 구해서 받으려고 하는데 영적인 것은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반쪽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육적인 것도 구하지만 영적인 것들을 먼저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시는지 먼저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말씀을 봅시다.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요, 단순히 예수님께로 나와서 문제 해결받고 위로와 안식을 얻는 것만, 그것만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문제 해결받고 평안하게 사는 것, 이것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처음에는 문제 해결 받으려고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더불어서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니까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산다는 건 어떤 걸까요? 역시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나 여러 가지 많은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생겨나요. 근심, 걱정, 염려가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낭망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주님께 나와서 해결받고 또 위로받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일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도 이기고 살아야죠. 낭망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야, 맨날 힘들고 어려우면 나한테 와서 위로만 받고 힘만 얻고 돌아가느냐? 그거보다 더 성장해야 된다. 그런 상황에서 맞서 싸울 수,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세상 가운데 살아도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것과 예수님께 배우는 것만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사는 방법이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멍에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막 구속하는 것 같고 속박되는 것 같고 그러잖아요. 굴레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내 마음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고 꼭 제한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렇지 않대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멍에가 뭔지 잘 아시잖아요. 사실 멍에가요, 일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몸에다가 씌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일 멍에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멍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줄을 몸에 감고 일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줄 때문에 상처가 생기고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일을 계속할 수 없겠죠. 그러지 말라고 멍에를 몸에 딱 맞게 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힘을 사용해서도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에라는 건 원래 일을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예수님의 멍에는 더 쉽고 가볍대요. 예수님의 짐은 더 가볍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이 말씀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멍에는요, 멍에를 메어준 존재가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대로 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왠지 힘들 것 같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못할 것 같고 그래서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앞에서 나온 말씀처럼 예수님께 나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참된 위로와 안식을 얻은 사람은 오히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고 이끄시는 대로 따르는 것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보다 훨씬 쉽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참된 쉼과 위로와 평안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삶이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경험해 본 사람들만이 아는 겁니다. 영적인 거니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주님의 멍에 매는 것이 쉬울까요?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나 혼자 지는 멍에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계시니 쉽고 가벼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주님의 멍에를 매면 쉬운데 나 혼자 매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또 세상 속에서 내가 원하는 일을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 성령이 도우실 수가 없죠. 그럼 나 혼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성령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멍에를 함께 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에게 배워라. 배운다는 건요,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배운다고 제대로 알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이들도 학교에서 공부하면 배운 것을 반복하고 또 반복해도 실수가 나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배우는 일 역시도 우리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실패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실패했다고 포기해서 안 되는 거죠. 또 배우고 또 배워서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쳐야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아요. 주님께 배우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어요. 영적인 사람이 되어져가는 과정을 통해서 세상을 영적인 눈으로 보고 우리의 삶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결국 승리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 있잖아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육의 눈으로만 사는 사람들은 나무를 보고 전체를 다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의 눈으로 사는 사람은 숲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눈앞에 닥친 일에 울고 웃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잘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 더 가까이 더 자주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위로와 안식을 얻어야 하고 주님으로부터 배워서 주님 일 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주님의 멍에를 메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적으로 충만하여져서 이 세상 가운데 늘 살아가고 승리하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에 주님, 육신에만 매여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고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매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 늘 실패하고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더욱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더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기로 결단합니다. 예수님께 계속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늘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육신에만 매여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고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매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실패하고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더욱 예수님을 찾고 주님께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주님께 더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일을 하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육신의 것에 매여 영적인 것을 모르고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매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늘 넘어지는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로 나오라. 주님께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울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늘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낙치는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는. 무거운 짐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시험 무서운 죄를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힘주시네. 무거운 짐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 은혜의 주 오직 예수. 오늘은 부활절 7째 주일이고요. 이제 오늘을 끝으로 다음 주는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이제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는 겁니다. 한 주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고 선물인지를 깨닫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방선거가 이번 주 수요일에 있습니다. 꼭 투표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정기당회가 오후 예배 마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권사의 모임이 있고 또 화요 권사 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찾고 의지할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사람들로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육신에 매이지를 않기를 원하며 영적인 것을 깨닫고 주님께 나와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특별히 사랑하는 자손들 위해, 가정 위에, 우리 해성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전세계 퍼져 복음 전가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모든 사역 위에, 70주년 기념교회 모든 건축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